보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칼빈주의 5대 교리중에서 마지막 번째 성도의 견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견인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선 견인차 이걸 먼저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떠오를 건데 그게 아니고 참어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환난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 인내하게 된다는 뜻에서 견인입니다. 그래서 견인이 된다는 것과 또 인내를 해서 견인이 된다는 것과 의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존해 준다는, 보존한다는 말, 단어가 비슷해요, 영어 단어도. 그래서 견인과 보존의 차이점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데, 견인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잘 지켜나간다는 뜻에서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인내하는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끝까지 참아라 그 말이 아니고 끝까지 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런 뜻이죠.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오른쪽은 또 권위를 상징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꼭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믿다가 안 믿는다든지 이렇게 생각 안 할 것이다 라는 확고한 생각을, 확고한 그런 깨달음과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진 성도들의 끝까지 참는 견인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설명을 하자면 보존해 주시는 은혜다는 그런 뜻이죠. 먼저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자연히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인내력이 생깁니다. 보통 사업에 성공하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은 뭐 저절로 물 흘러가듯이 되었더라, 그런 거 없어요. 소위 그 자연인이라 해서 그냥 자연과 벗어만 사는 사람이 치고 창의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 살면서 산에서 자연인이네 하고 안 살아도 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특별한 미래를 창출하지를 못해요. 세계 역사에서 특별한 진보와 발명과 새로운 일들을 꾸며낸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했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보통 상식에서 머무르지를 않았었습니다. 굉장한 창의력을 위한 모험과 애쓰는 일과 그렇게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시민사회에서 보편의식을 가지고는 큰 진보를 꾀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그 보통 상식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죠. 특별한 좋은 일을 캐내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어떤 큰 성공을, 또 큰 발명을, 큰 발견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어려움이 옵니다. 보통 상식의 사람들로부터의 호응받지 못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성공해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꼭 해내겠다고 하는 의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실히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겠다 또는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확신이 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태반일 것이고, 해도 두려워서 감히 선뜻 수용하지를 못하는 것을 본인은 그것은 해낼 수 있는 그런 인지를 하는 거죠. 확신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성공을 했지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사람 잘 없어요. 세상에 없죠. 그러나 일을 치는 사람들 보면은 다 확신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공원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가족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또 국가든지 어떤 일을 놓고 프로그램을
그 결실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일을 시작하는데도 불안하고, 특별히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좌절이 오면, 몇 차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그걸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안 하고 될 수 없는 설명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생구원을 약속받았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지식을, 이제 정보를 말하자면 보장에 대한 안내를 성경을 통해서 듣잖아요. 그것이 내 속에 많이 채워져서 우선 양심을 파고들었어. 내가 의존하고 일상에서 무심코 따라가는 그 정신까지도 완전히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완전히 내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내 양심이 되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확실한 목표가 돼서 내 속에서 항상 살아 움직일 때는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사람들로부터 받는 핍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좌절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잘 참아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도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죠. 참아내는 거고, 그리고 그런 외부적인 진리를 쫓아감에 있어서 충돌이 되어지는 일 때문에 진리를 모른다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어쨌든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시대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이 처지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내 자신이 내가 좋고 내가 축하할 일이고 자축할 일이고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선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큰 기쁨의 확신이 있어야 환난과 핍박과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참아내기가 힘든데,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믿다가 낙심되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이 버리셨나? 믿다가 낙심되니까는 교회를 안 나오거나 결국은 구원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원래 성경적으로 믿음이 출발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로 받았고 확신이 되어진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고 확실히 예수님을 구주로 확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의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웬만한 사람이면은 예수님이 구주의 임을 갖다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식이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누가 감히 하건대 절대로 예수님은 구주라고 할 수가 없다는 식의 말을 한다? 그래서 나보다 지식이 낮고 이런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있고 이러면 꼬시 가지고서 자꾸 그러면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차피 성령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는 것도 국문학적으로 한 사람은 나중에 안 믿어져요. 작동이 안 된다고 읽어놓은 이 얘기들이. 근데 성령의 감화를 떳떳하게, 성령의 감화를 빛으로 따뜻한 봄볕처럼, 성령의 감화로 끄떡하는 온돌처럼, 성령의 감화로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된 적이 있고, 깨닫게 된 사람은 뭘 안 배워도 논리적인 이런 수업이 학습이 안 돼 있어도요, 차근차근히 설명을 할 수 있는 묘한 지혜가 있어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상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이 안 믿는 사람의 논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풍성하게, 그것도 내를 못 믿게 하는 이야기가 쫙 깔려 있어도, 내가 잃어버린 부모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모가 아니야, 이 사람은 너희 부모가 아니야, 내가 너희 부모야 하고 여러 사람들이 유혹을 해도 내가 확인하는 게 여러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잠깐 모습이나 목소리나 그때 정황이 잃어버렸을 때 그때를 이야기를 해서 딱 맞으면, 딱 확신되면, 그 어떤 다른 부모와 어떤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나는 확실하잖아요. 그 확실하면 그 사람이 또 나에게 그 사람 너 부모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마다 어째요? 즐거운 마음으로, 확실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더 즐겁게 막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쪽에서 지식적으로나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때는 목숨 걸고 내 아버지를 만났다는데 네가 뭔데? 바로 이렇게 나가죠. 이제 너무 분하게 하면은, 그 정도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손놓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믿어야 구원받을 것이다. 나는 마음이 약하고 심력이 약해서 잘 안 될 수도 있다. 긴가민가 죽어봐야 알겠지. 이딴 소리를 말하는 사람은 현재 그 상태는요. 현재 상태는 언제부터 믿었는지 모르지만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라고 이 목사로서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산가족이 만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확실하게 며칠간 살아보니까 너무나도 그 체온이 분명하게 부모님이고 어머님이고 아버님이다, 형제다. 그 사람이 부정 못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또 다른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관념으로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만남이에요. 성경에는 그 만남을 이야기하잖아요. 탕자에 비해서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다른 종교의 어떤 그룹에 속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남의 이야기 듣는 드라마가 아니고 다큐멘터리예요. 그것도 남의 이야기 다큐가 아니고 내 이야기입니다. 내가 겪은 이야기를 갖다 사진을 찍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요. 다큐멘터리다 또 남의 이야기도 또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와 내 부모의 만남이라 이거야. 다큐멘터리와 그리고 시나 소설이나 연속곡 드라마하고는 다르잖아요, 개념이. 이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죄인으로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는 이 큰 기쁨, 예수께서 내 속에 계시는 나의 사상이요, 내 이념이요, 나의 꿈이요, 내 속에 실제 존립하시는 성령으로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을 모르거나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다, 주님 나와의 관계가 모르거나 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버려질 거라는 말이 아니고 너는 아니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너무 극단적이다 이래 말하잖아요. 근데 내 말이 이거 지금 성경이에요. 성경에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시험한다는 과학적 그런 검사를 해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너가 섬세하게 너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의 확정을 그 시험을 했어요. 테스팅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구원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생활하다가 종교가 필요해서 왔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뭐 종교 생활을 한답시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찬송도 하고 교인들을 함께 올려보니까 생활이 편안하게 참 좋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생구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믿다가 천국을 간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비유가 있잖아요. 초청을 받았는데 확실하게 임금이 초청한 사람이 아닌 구경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억지로.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하물며 우리 가만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크다는 건 뿐이지 구원 자체가 그렇게 허접스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건 엄청난 어떤 경험과 그런 감각의 변화와 그런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갖다 평면상에 놔놓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이런 식이냐고요. 그렇게 구경하는 거리입니까 이게? 집 날아가고 자식 다 날아가도 하나님은 안 버려야 됩니다. 지금요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그냥 뭉쳐간에 앉아서 그렇군요. 아, 영화같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 목숨에 생사를 두고 하는 말조차도 아니에요. 그보다 천배만배로 무서운 이야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도 해야 되고요. 지옥 이야기도 해야 돼요. 천국을 믿는 사람이 천국 가고요. 지옥 이야기도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가요. 여호와 증인이나 천국, 지옥 내세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 불확실한 사람은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가고요. 지옥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을 가요. 지옥도 알고 천국을 아는 사람이 내세에 천국을 간다니까.
지옥을 아는 사람이 천국을 간다 있을 수 없어요. 지옥만 알아가지고. 지옥과 천국을 안다며. 알면 누가 지옥 가려고 그랬어요? 지옥 가기 싫었어도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같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라는 놈이 지옥을 간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종교, 이건 아니에요. 일반 종교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그냥.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거든요.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라고. 사실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믿고 산다가 아니고 내세를 지금 갈 준비를 한다는 거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뭐냐? 나는 종교를 안 가진다가 아니고 천국도 없다 그러고 모르고 지옥도 없다 그러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 놈이 이제 심판달 지옥 가는 거죠. 알고도 어떻게 가? 아무리 정신이 없는 놈이라지만 알고는 지옥 안 가려고 그랬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더니 뭔 수를 내겠지. 디모데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주께서 모든 악한 일, 모든 도전하는 일에서 지켜주실 것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그 믿음이나 또는 앞서간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찬송시에서 나오는 것 같이 확신하는 것. 주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도 그것까지 인내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지는 고난 같지만은 내가 주님의 나라를 확실하기 때문에 그 천국에 가리라.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도의 견인을 칼빈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죠. 믿기 때문에 인내한다는 거죠. 끝까지 인내해진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존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심이 우리에게 끝까지 견인하게 되는, 끝까지 참게 되는 그런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참된 믿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성도의 견인을 할 수 있도록, 성도가 견인할 수 있도록, 견인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은총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확신은 성경을 보고 듣고 성경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적 간증을 듣고 또 개인이 진리 가운데서 성경 한 줄이라도 또 보편적 진리,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그 패턴을 주일 성수 11조 전도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받는 작은 경험이든 큰 경험이든 이런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을 듣고 그렇게 믿으면 자녀랍니다 하는 말이 이제는 나는 자녀라고 믿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라는 단계까지 가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깨닫는 거하고는 큰 간격이 있어요. 나는 믿었는데 나는 확신한단 말이지. 예수를 주라 그러고 막 했다. 근데 심판날 안녕하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이러고 모르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단 말이야. 나는 확신하고 나는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는 뭐 직분이 뭐면 다 좋은데 심판날 내가 너를 모르겠다 하면 어떡해요? 그럴 사람이 교회 내에 많습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안 돼, 하나님을. 얼마나 이단들고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까? 심지어 불신자들도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이라 하면 또 저거는 또 하나님이라 하든지 하여튼 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 할 때 어떻게 하겠냐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 지도자가 있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왜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한 자야.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다는 거죠.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이상한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러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단들 중에서 천사 봤다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교조된 사람이 신비체험은 더 많아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는 거는 그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성경대로 골고루 그의 삶이 전체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해져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랬는지를 인격적으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를 높이고 뭐 신비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같다. 천만에요. 그래 큰 교회당을 만들고 뭐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 문선명이는 사람 안 따릅니까? 박태서이는 안 따랐습니까? 지금 이단들 2만이 따르는 사람 보세요. 그들도 다 배운 자들이고 대학 나왔고 박사라도 따르는 거 보세요. 사람이 따른다고 다 맞습니까? 민심이 천심입니까? 빌라도 앞에 고래고래 감질러 예수 죽여야 된다 하는 그게 진리였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뭐 촛불을 들고 난리를 친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우리가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안 맞습니다. 일반 군중들의 소리 속에는 진리가 제대로 안 나와요, 원래. 이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있고 합리적인 철학이 19세기에 아주 막 풍성하고 20세기 말까지는 막 대단한 철학과 학문들이 많아졌어요. 그 진리입니까? 그 바람에 진리가 묻혔어요. 별로 학문이 없고 뭐 거의 사는 게 종교식이고 이럴 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른 지혜를 가졌어요. 조직이 좋고 나라에 뭐 왕이 있고 철저하게 뭐 조직 관리가 잘 되면 아주 나라가 막 왕성해져서 뭐 대단할 것 같습니까?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자빠졌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세상 왕을 안 뒀어요, 초기에. 그때는 단조로웠어요. 이게 조직이 많고 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온갖 질투와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을 할 때. 그래서 조직이 많고 말이 많고 뭐 아는 측면이 너무 많은 것이 좋을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옷까지도 단순한 게 좋고요. 집안 생활하는 모든 것도 소모품도 단순한 게 좀 좋아요. 조금 모자란 듯한 것이 낫습니다. 이게 너무 다양한 곳에서 이게 이제 범죄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적 문화 속에서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 문화는 항상 뭐든지 풍성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심에 대한 이 은혜를 받을 때는요,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뭐 찬송한다고 찬송시도 미사려고 한 말로 많이 써서 아주 그냥 문학적으로 표현한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될 사람들을 정했대요. 그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잔치집에 초청하는 사람을 미리 딱 하니 명기를 합니다. 초청장을 보낼 사람이 자식을 보내면서 이제 애비가 초청할 사람들을 다 하죠. 그 다음에 날짜를 맞춰서 청첩장을 보낸단 말이에요. 소식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쁨을 같이 나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청첩장을 통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거죠. 성경에는 잔치집에서 결혼식 하게 되는 축제가 그런 잔치집이 예수 믿는 것에 비유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예수님을 이제 다 같이 만나서 천국 가게 될 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교회는 신부로.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날을 말하면 혼인기약이 가까웠다. 혼인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사람을 부르시고 로마 8장 30절에 정한 사람을 부르시고 불러놓고 넌 착해. 내 아들 예수 피가 헛되지 않았구만. 믿는다고? 그래. 회개해서 예. 예수님 감사해요. 그래. 너는 착해.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뒤에 이들은 다 몽땅 부활시켜서 영생의 나라에 하나님 자녀는 영생해야 되니까. 예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죠? 부활 영생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 자녀가 되죠? 부활 영생하니까. 불신자는 부활 지옥 가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구약에는 사람이 잘못했으면 아침에 한 마리 잡았다가 짐승 한 마리, 저녁에 또 큰 열리면 또 잡아야 돼. 맨 돌아서면 죄를 짓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맨 그것도 나중에 현식이 되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을 10,000 마리 줄 테니 네 자식을 죽이라 하면 어느 부모가 죽이겠어요? 양 100만 마리 줄 테니까 네 자식을 죽이자. 어느 거 바꾸겠어요? 못 바꿉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근데 그 자식을 이 세상에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제물되게. 그러니까 짐승의 10,000 마리보다 짐승이 천하보다 짐승이 아니라 천하에 있는 것 전부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하나만 버리더라도 그냥 나는 재물이 중요하다 이러면 벌써 그 애비는 막입니다. 사람 정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하나님께서 한 분밖에 없으신 독자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실 때에 이제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딴 말을 하자면. 그래서 대신 형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믿어줄 차례 아닙니까 우리는. 뭐 거기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똑똑한 척하고 도덕적인 척하고 그럴 여가가 없어요. 믿는 게 지금 급하다니까요. 나는 별로 죄가 없고요. 똥입니다. 똥. 뭐가 죄가 없어. 빨리 믿어보라니까. 그러면은 죄인인 줄 알아. 믿어보지만 10년이 됐는데 모르겠는데요. 모르고 네 사정이고. 하나님은 알게 한 사람은 이틀 만에 알기도 하고 1시간 만에도 알겠는데 너는 와 머리가 안 깨어지냐고. 뇌가 열리면 알게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제 인격적으로는 나는 배운 것도 많이 배우고 말이죠. 듣고 저 듣고 나는 뭐 착하게 자라고 듣고 저 듣고. 목사가 대화를 할 때 많이 배우고 인격적이고 아주 인품이 좋은 사람과 여기에 죄는 지었는데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하고 둘이를 놓고 영적으로 소통을 할 때 목사는 신령한 일을 하잖아요. 일단은 소통을 할 때 매우 인격적인 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귀하게 봐요. 인품이 됐다고. 근데 성경도 별로 모르고 순종도 충성도 별로 없는데 사람이 참 좋다. 이거는 배운 것도 없고 한데 진짜 하나 가면 연락할 정도로 교회 일에만 빠삭하다. 정말 잘한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 편을 듭니다. 이 사람과 일을 하자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렵다 칭할 자가 누구냐?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같은 죄인인데 어렵다 칭해 주시고 또 벌 하실 때는요. 저 사람보다 내가 죄가 많아서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인 줄로 그 정도를 몰라서 벌을 받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다 같은 죄인인데 오히려 더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아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내 주님이 돌아가셨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난 죄인이라는 것은 늘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의식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자 한다 하면서도 언제나 자기를 부추기고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은 계속해도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은혜를 받는다는 건 말 자체를 몰라요. 뭔 말인지. 하나님께서 일순간적으로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낮아지면 당장 급한 바람처럼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 날아가지고 막 몸도 휘청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은혜는요, 강력하게 임할 때 언젠가 하면 겸손하고 자아가 부서질 때 이루어집니다. 그게 잘 안 되죠. 손쉽지 않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은혜를 받고자 밤새도록 이슬 맞으면 산에서도 기도하고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너무도 자기는 처음에는 자기가 이만했는데 좀 작게 보이고 좀 작게 이거 확 나중에 흔적도 안 보여요. 나 같은 놈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느냐. 시키는 대로만 살래 이제부터 막 이런 정도로 낮아져 버려요. 그래 되면요 설명할 수 없이 예측 불허의 시간에 성령께서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햇볕 같은 따뜻한 봄볕 같은 빛을 주시며 그 빛은 과학적 빛이 아니고 생명, 지혜로 함께하는 빛을 쫙 자기를 깨달아요. 그러면서 깡패족의 상깡패라도 눈물이 납니다. 철저하게 회개가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과 은혜를 받는다는 말 자체 개념이 안 섭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그냥 유물론적으로 물리적으로 자꾸 뭐든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 일을.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순간에 역량만큼, 경험만큼 인생을, 패턴을 완전히 바꿉니다. 예수 믿는 생활 자체가 바뀌어요. 더 업되고, 더 은혜롭고, 그야말로 더 거룩되어지고, 더 구별된 삶이 이제 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는 한 번 믿으면 영원토록 나의 속죄의 양이 되어서 오늘도 잘못하면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그 피가 구약시대에 잘못했을 때마다 짐승을 바쳤듯이 계속해서 날 위하여 돌아가신 그 피의 보혈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짐승은 사람보다 못해서 계속 잡아야 되지만 예수의 피는 무죄한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우리가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사람들이 이제 붙여지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부활 영생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일이 끝났느냐 하면은 끝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 7장 25절에 보면 성천 이후에도 우리를 위하여 그야말로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뭐 중보기도를 말하는데 사람이 서로 중보기도 한다는 말은 원래 의상 개념으로는 예수께 하는 말이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뭐 그냥 얼른 생각이 안 나고 도구한다 이런 다른 한자 말도 있습니다만 안 되니까 그냥 중보기도 하는데 가능한 안 쓰도록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백발백중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을 해 주신다는 어떻게 해요? 심판날에 아버지 제가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제가 그래도 나를 믿는다고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면서 대언을 해 주실 텐데 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고 주님께서는 날 위하여서 대신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죽으신 그 희생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아버지께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내가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요 하고 중보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의 피를 효력 있게 또 용서해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니까요. 어느 목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거요. 너무 의존하지 말고 주님이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기도한다 했는데 안 믿는데 이게 곤란하죠. 사람끼리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하면 믿어줘야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하면은 그 기도에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도 기운이 나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시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 나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는 것도 안 믿고 목사가 뭘 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부모가 뭡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책임이라도 져야지. 부모들이 돈 번다고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손주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운이 없습니까? 할 일이 없습니까? 나이 많아서. 그럼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큰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못 참아서 그래서 좌절이 돼서 교회를 안 나갔다 이러지만 안 그래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다 이랬을 때에 가룟 유다가 믿음이 약해져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배신을 했다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을 자와 배신할 자를 안다는 거죠. 우리 사람끼리는 서로 몰라요. 사도들끼리 안에서도 유다가 자기 친구가 배신할 줄 몰랐듯이. 교회 안에는 항상 그렇다니까. 그리고 이제 환란이 오거나 큰 정치적 환란이나 이런 일이 오면 딱 갈라져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 정치가 이상하게 되고 보니까 목사들이요. 판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리를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과 이제 공산주의 사상으로 간락하는 사람하고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모릅니다. 나중에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환란이 오면 예수님 죽는다 할 때 이제 표가 났잖아요. 이래서,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안다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안다는 말은 뭡니까? 안 믿으려면 따로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도 안에도 있었는데.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중생을 말해요.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마귀아들은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중생을 하질 않았다는 거지. 온몸을 안 씻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에는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이, 믿지 못하는, 중생하지 못한 영혼이다. 현재 그 뜻을 그대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적으로 소명된 이스라엘과 복음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인 이 두 기독 성도와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 구약에 올라가 봅시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잘해서 구원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얼마나 건방지게 많고 하나님 배신하고, 근데 끝까지 지켜주시거든요. 지도자를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지도자가 타락하면 또 어떻게 바벨론이나 뭐 이런 데로 보내가지고 뭐 생고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적군에게 잡히기도 하고요. 안 되는 거야. 법계를 울려매워도 안 돼.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고, 지도자도 타락하고 난리가 치면, 그러면 백성 전체를 아예 막 다른 나라에 집어넣어가지고서 그냥 압제를 당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그 모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혼자 잘 믿고 있고 이럴 때, 또 모두가 잘 믿을 때는 괜찮는데, 나 하나가 타락하고 니도 타락하고 종교인들이 다 목사들도 타락하면 어째요? 나라 전체를 한 방에 때립니다. 지금 이 나라가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요. 우리가 눈을 열어 가만히 생각하고 성경의 내용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불안한 게요. 모두가 다 잘 믿었는데 왜 이렇지 하면 자신감이 있고 한번 대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손길이 와서 치는지를 모르겠다니까. 그 정도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였잖아요. 양심이 있으면은 돌이켜보면은 어쩔지를 몰라요. 지금 하나님 처분대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정황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요구하고, 염치는 없지만 하나님 한 번 더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그냥 뭐 되는 대로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역사를 읽어야지. 그래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안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이거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중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이 성도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성령으로 도장을 탁 찍듯이 도장은 내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보고 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지막 말세에는 구원해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자들도 일상에서도 죽을 때까지 개인적으로 또 종말에도 끝까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든지 지켜주세요. 겁이 난단 말이지. 또 어릴 때 우리 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사 맞으러 가면 병원에 이제 어제 주사 맞고 온 이야기를 회상합니다. 병원에 들어서 주사 맞기 전에는 어떻게 아파서 어떻게 학생 때도 그랬죠. 담력이 없는 아이들은. 근데 다 막았는데 따끔하고 울고 난 뒤에 이제 뭐 예방주사도 맞고 병고침도 받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추억이 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어른들은 이거 주사 한 방 맞으면은 특별한 일 아니면은 사고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사 맞고 난 뒤에 병을 치유받고 하면 어째요? 낫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픈 주사를 맞을 때 그때 마음이 좀 아프다 뿐이지, 낫는다는 입장에서는 또 기쁨이 있잖아요, 소망이.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저놈이 주사 맞는다 싶어도 낫는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보고 계신 소망에 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내도 그것을 즐거움으로 참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주사 맞을 때 아픈 것에 그것을 자제해가지고 난 주사를 안 맞을래 이렇게 나가버리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오해해서 좌절한 것이지, 끝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다 프로그램 가운데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도의 기원이에요. 성도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 이 믿음은 주사 맞고 난 뒤에 괜찮다라고, 다른 아이들 다 괜찮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 그 담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적어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은요, 거의 주사 한 번 맞기 위해서 막 어려움을 당하고 겁이 나고 하던 어릴 때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존의 은혜를 내가 믿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도 뭐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자동차 견인하듯이 끌고 간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게 되는 이 믿음이 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의 은총을 주셨다라는 뜻에서 자기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